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모두 박수 치면서 사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주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사도신경으로 오시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성령과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된 진사를 만나 죽이자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을 지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되시다가 너희로부터 사랑하는 자와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모든 공부와 공부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믿습니다. 아멘. 성경과 98장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4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36절부터 44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으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마리 참기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은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 인과율이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보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내가 재단해보기도 하고, 이게 일반 보편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건을 보면은 나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수련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는 거하고 신념이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끌어와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하나님 기도해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분명히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수련이 끝나고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그거 확인해 보시라고. 기억납니까? 친구들이 찬양 좋아하시는 CCM 찬양 중에 보면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거로 그때 역전되기라고 그때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수련을 하면서 그 가사가 그게 조회수 200만 회가 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갔다는, 그걸 좋아하는 분들 그만큼 많이 갔다는 것은,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게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하고 그 하나님 관계라고 잘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빼버리고 7장에 넘어가가지고 구하라고 말하시니 그 CCM 전형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 주인,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이걸 다 빼버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이러는데 왜 바보같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제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 빼버리고 그 가사를 적었는데 그거를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아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 감정, 마음에 휩쓸려서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게 신념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오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잘 들으신 은규나 누구였지? 또 은성이었나? 몇몇 사람은 또 그걸 분별할 수 있었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헷갈려가지고 분별 어려웠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지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말씀 영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이 상황이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식신만 신고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말씀하는 게 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뜻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여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사역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면서 이렇게 쉴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33절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다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규나 은성이가 방금 찬양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좀 쉬려고 하지 않는데 전도사님면서 은성아 은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한 시간 하고 가라 그러면 친구 입장에 전도사님 우리 입장도 모르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찬양하는 연습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평이 나오고 맞죠?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 입장도 모르면서. 근데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목자 없는 양, 이 목자가 가리키는 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게 2차적으로 가리키는 게 이 무리와 함께하는 그 지도자 중에 목자 중에서 쉽게 말해서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의 눈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결국 목자가 뭐예요? 양은 어때요? 양은 앞에 이끄는 사람이 없으면 양은 죽거든요.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면은 우리 역시도 이 목자 없는 이 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겠지만 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 믿는 사람으로서 좀 부족해 보일 때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왜 그렇지 판단 정리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까 제가 처음에 소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람들은 일반 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잖아요. 이게 일반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37절 말씀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고파서 그 힘든 이 많은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을 주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뭐 이 사람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거기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다녀도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2월 17일과 18일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예산이나 돈적인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고민도 많고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식사하고 제가 살았겠는데 주문했다가 취소를 했고 그거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제 돈으로 사도 되었는데 그게 돈이 재정이 없어서 전도사님이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맞죠? 필요한 거잖아요. 남 사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원인과 결과 내가 다 계산을 해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며 이 100만 원을 이렇게 짝짝짝짝 쓰면은 1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금년부도 전도사님 벌써 3분의 1이나 예산을 썼는데 어떻게 나머지 돈으로 1년을 보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내가 낭비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속으로 내가 보면은 결국 그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청년부 본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지만은 그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이 풍성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내가 한 달 생활도 하고 뭐 차 유지비도 하고 뭐 광고 내고 뭐 옷도 입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저한테 석하나 너는 1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네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그 100만 원에서 101만 원을 주잖아요. 만 원을 더 주잖아요. 그런 그게 풍성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 그런 거예요. 100만 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만 원을 더 줬어. 그러면 그 풍성함이 차고 넘쳤다는 기준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데 우리 기준은 뭐예요? 100만 원이 있어서 만 원 더 주면은 만 원 더 올랑 만 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만 원은 뭐 하라는 소리고 과감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만 원만 더 주고 그게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편을 뻔히 다 알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명 여기서 보면은 남자만 5천명 있거든요. 남자만 여자 애 빼고
그만한 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진 거로 다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말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네 머리를 믿는지, 네 이성을 믿는지 그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이거 뭐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맞잖아요. 물고기도 못 잡고, 근데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거잖아요. 맞죠? 믿음에 순종하니까 자기가 전문가 볼 때는 저 뭐 던져 먹겠나? 순종하니까 잡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때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바라볼 것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우리들한테 하나님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을 따지지 말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 때로 50명씩 앉을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2마리도 모든 사람이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처럼 늘 잔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39절을 보면은 때를 지어, 뭐 40절에 때라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 그때 기억나십니까? 수련회 때 앉아봤을 때 어떻게 앉았어요? 둥글게 앉아가지고 손잡으라 했죠. 기억납니까? 맞죠? 이 때를 짓는 것도 둥글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 안 했지만 둥글게 푸른 잔디에 함께 하셔서 그 넓은 공간에서 함께 앉게 하셔가지고, 이게 뭘 말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거든요. 처음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네 거, 내 거 이런 게 없어집니다. 다 하나님 거, 내게 없고 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면 은규, 은성이, 김석한이 모였는데 은국이 없고 은성이 없고 기석한 게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수는 자꾸 늘어나고 필요한 것은 서로 나누고 네 거, 내 다 하나님 거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이 함께 나옵니다. 말씀이. 여기서 이게 빼버리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누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 말씀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버리니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을 은혜로 나누는, 그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 뭐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바나나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물질이라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발 앞에 내려놨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나눠줬잖아요. 그게 누가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 주님 만나니까 몇 개 없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저렇게 사는데 잘 믿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처음 믿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네 소유가
어디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말귀를 잘 못 알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맞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것을 자꾸 주장했군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해결을 받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잖아요. 100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 101만 원을 주면 넘치는 거예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유가 없다. 하나님 건데 왜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필요한 거 다 알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볼 때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니까 신학교 방법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뭐 필요한 책이나 돈이나 옷이나 이걸 제가 산 적이 없어요. 책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게 하셔서 트렁크 열어가지고 한 박스 책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뭐 거기에 필요한 뭐 4년 동안에는 국가 장학금으로 돈 10원 땡줄 안 내고 다녔고 그 위에 뭐 밥 사 먹는 거 필요한 돈들 있잖아요. 뭐 까마귀를 붙이든 사람을 붙이든 간에 그때마다 다 이렇게 뭐 우리 집에 대구에서 거기 등산까지 가려면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경비라든지 뭐 제가 돈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한테 필요한 거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책임도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욕망으로 구하는 건 말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 수많은 사람을 둥글게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축사하시니까 이들에게 떡이나 물고기를 나누어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게 아까 얘기했죠. 그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시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 세상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규가 만약에 빼빼로 한 개가 있는데 저기 은성이한테 주래. 그러면 은규는 한 개 내 먹어야 되는데 은성이한테 주면 은규 못 먹잖아요. 맞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니까 자꾸 나누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채 놓쳤다는 것은 나누는데 자꾸 풍성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때요? 첫 번째는 어때요?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예수님 바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참이 남았다 하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팔 2개, 다리 2개 다 달려있죠. 눈 달려있죠. 맞죠? 우리 지금 우리 모습이 어때요? 은혜 받은 모습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기준은 아닌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팔이 없는 분도 있고 다리가 없는 분도 있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귀가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건강이 더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 그 43절 말씀처럼 우리한테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지금 내 환경,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까 제가 친구 모습 비교한 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 사실 멀쩡하게 해서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몸 하나 가지고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고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거 교회 오는 거 우리는 그냥 내가 눈 떴으니 교회 왔지 초반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눈 못 뜨겠어 어떻게 교회로 와요? 우리는 자꾸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거 맞죠? 꼭 큼직큼직한 거 드라마틱한 거 성공하는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값싸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0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볼래요. 마태복음 14장 21절. 거기 마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24페이지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1절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여기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남자는 5,000명인데 여기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맞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린이나 아니면 여자를 사람 숫자에 취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인데 우리가 이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어떻게 물고기 5마리하고 어떻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한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본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것도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이게 뭐 허위 사실이나 지었던 걸 적어놓은 게 아니구나.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내면서 기록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처음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늘 느끼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성령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바뀐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기간 동안 돌아보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큰 그림으로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저 여기 이 교회가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해서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대통령 될 거야,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예를 들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바꿨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했죠. 내가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네 소유가 어딨느냐, 네 게 어딨냐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돈도 하나님 거고,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가 없는 거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기도 들어주시긴 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만 하나님께 빨리 나가지, 이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좀 쉽게 설명하면 그게요, 그 상태로 죽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야, 네 이 땅에 살다가 뭐 왔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다. 평가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구원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맞죠? 근데 그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생각 바꿔서 이미 네 게 아니고 네 게 없다는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하기도 없어요. 이미 내 존재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성경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화 속에서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존재는 바뀌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람받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나? 아니 뭐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왔을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고 자꾸 내 앞에 펼쳐진 이런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먹이고 그런 것 떠나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넘게 먹이냐? 이게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믿는 분은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리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은혜로 믿었다면 이미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바뀌어진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가서 물론 하나님 때가 있겠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중고등부 모든 이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50장 1절 선택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없고 하나님 겁니다. 오늘 드린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준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헌금을 구별해서 많고 적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욕망으로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형편을 모르시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눈 뜨고 보고 듣고 말하고 듣고 오늘 하루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재단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성과 머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중고등부 친구도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성찬으로 도원하기가 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님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많이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주님의 음성의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손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전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히 무엇이 되어져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 가려져 있던 내 모습이 은혜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내 모습조차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뭘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깨워 주셔가지고 힘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 것이지 내가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내가 눈 떠서 교회 가야지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면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과 생명과 바꿔 그 생명인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다 주셨는데도 그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부족해, 1000만 원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 기준을 하나님 편에 두지 않고 세상 편에 두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불만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말씀처럼 지팡이 외에 10만 신고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걸로 살아가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존재는 죽었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살았습니다. 그 존재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는 김석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중고등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올해 2023년에는 주님께서 중고등부 주인이 되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면서 믿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함께 넉넉히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중고등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공과국 광고는 마치 공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